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장로들, 교회에 앞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앞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예수님을 앞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후배, 특히 믿음의 자기 자녀, 이 구역 식구나 반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이함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러한 수입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어째 처음에 더럽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배들이 선배를 또한 믿음의 부모를 대우한다고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어질 때에는 나중에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자기의 전부를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충만케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도와주거나 또 아니면은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인들로부터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만 우리 교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는 일체 모든 것을 다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돈을 조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막 돈다발을 가방으로 한가득 뭉텅이 가져와도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다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목자의 심정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은근히 그러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러운 일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생활을 할 때에 즐거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로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구역장 집사님들이나 또 반사 선생님들이나 모두가 또 앞선 자들이나 다 즐거운 뜻,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희가 맡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만 이것해 저것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 나아가는 그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목자가 앞서가며 음성을 발할 때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자의 음성은 어떤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중심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 목자의 일을 벗어나서 벌써 싹군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타내 주신 바와 같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자기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것을 붙들고 앞서 가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거기 참된 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양은 그건 자기 양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양은 그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이 되라고 하니까 이 말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기 목자장은 누군가 하면 목자는 우리를 가리켜 말을 하고 앞선 자를 가리켜 말을 하고 직분적으로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구역장 또 반사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앞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목자장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요 또한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장은 목자의 최고 앞선 분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목자를 책임진 분.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데에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세세토록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앞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증거한 것은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하는 것을 여기 말씀했는데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를 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자기보다 앞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육적으로도 나이가 이 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리든지 또한 세상적으로 어리든지 또한 직분적으로도 아직 어리든지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는 젊은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가리켜 말하는데 여기 장로는 바로 이 목사와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다 장로라고 말을 하고 이제 우리 구분해서 장로님들은 교회의 교훈을 보조해주고 행정의 일을 맡아 감당하여 충성하는 분들을 가리켜 말을 하고 또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나타내주고 또한 행정을 해 나아가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그 직무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된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을 들어라. 믿음의 선배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그와 같이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자를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나 혈육적으로 할 때에는 믿음의 선배라고 하지 않죠. 그저 세상적으로 선배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하는 것은
젊은 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나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들이나 신앙 연조가 긴 사람들이나 모두를 다 가리켜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겸손은 무엇을 가리켜 말합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아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잘 몰라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 하지만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와 같이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주관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만 예수님 앞에서는 빡빡 자기를 세우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됐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예수님 그만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교만을 부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하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놔두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대적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아, 너는 사울에게 말을 하기를 아말렉 족속을 가서 전멸시켜라. 무릇 생명 있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길을 가로막았던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점멸당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가로막고 그 대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는데 그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라 했는데 그만 사울이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아각 왕 보기에 보니까 인물이 출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흠이 없는 자로 보이는지.
또한 짐승 중에 보니까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은 좋겠다 하는 이 짐승 중에도 좋은 짐승이 있는 것을 보고 딱 남기지 않았습니까? 벌써 하나님은 대적하시는데 아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의 역사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벌써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대적은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돌아올 때에 사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봐라. 가서 사무엘에 가서 보니까 허금한 이 짐승의 소리가 나고 이 아각 왕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왕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이 사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울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한 참된 이 목사들도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그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를 못합니다. 그만 내게 어떤 손해가 있든지 내가 어떠한 대적이 나서든지 또한 내가 생명까지 다 내어놓는 자리에 이르든지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바로 사울 왕에게 그와 같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어찌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까? 만일 왕이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을 것인데 왕이 어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한 것은 그만 생명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울도 보니까 그만 강제로 이 사무엘을 끌고 가서 자기가 제사드리는 데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안 가려고 하니까 옷자락을 잡아 끌어가지고 옷자락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단도 보니까 그와 같이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거역한 것에 대적한 것에 대한 그 대적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꼭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버림을 받고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었어도 그 왕으로서 평안하게 하루도 지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참 아까운 아들 이 요나단은 아주 믿음의 사람인데 그만 그 아들까지도 데리고 전쟁에 가서
다 함께 죽고 마는 이러한 결과를 맺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잘못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로서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이 성도들은 보면은 새벽 예배에 이 1000번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만 1000번 못 해야 됩니까? 1년에 365일 되니까 그만 한 3년 가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그러고 그만 번제 드리는 식으로 그만 한 번 나올 때마다 내가 1000원씩 이와 같이 연보를 해가지고 그같이 나와보겠다 하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면이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오늘날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니까 그 판별하는 것이 심리를 분별하여 판별하는 것이 아주 깜짝 놀랄 그러한 판별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이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신 것도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자기를 돌아보면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은 저기에게 부족한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부족하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에 우리들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그만 자기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에는 자기에게 너무 좁은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욥기 보니까 욥은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만 욥 속에도 찌꺼기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셨을까? 바로 이 찌끼까지도 다 없애주시기 위함이구나. 욥이 그냥 놔뒀을 때에는 이보다 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아주 순전한 자인데 그만 어려움을 주어 가지고 그 물을 휘저어 보니까 물에 저 아래 가라앉아 있던 그 찌끼가 그만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 좀 망령된 말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에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이 너희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너희가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친구들은 욥에 대하면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욥보다 없고 또한 깨끗한 것도 욥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모든 면으로 못한 사람인데 못한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게 바른 것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와 같이 때가 되니까 욥을 더 높이시니까 이전보다 더한 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욥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만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만 욥만 그와 같이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 주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데에는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겸손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성도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분량에 차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향로를 쏟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어지면은 또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시면은 이 네 가지 기도의 응답,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에 대한 것을 또 배우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떠한 사람이 될 때 그렇다 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어 보았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보지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이 현실에서는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나와 있는 그거 보고 거기에 피동되면은 이러한 것을 모릅니다. 바로 여기 성경에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삼킬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다 누구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이니까 그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마귀가 잡아삼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만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쏘삭쏘삭거리고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쏘삭쏘삭거리면 그만 이 하와와 같이 아담과 같이 뱀을 통한 마귀의 미혹에 하와를 통한 마귀의 미혹에 쏙 빠져버리고 마니까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이 누구와 멀어지면은 이리의 밥이 되겠습니까? 목자와 멀어지면은
하고만 목자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리가 반드시 나타나 가지고 길목을 딱 지키고 그 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보일 때는 이리는 숨어 있습니다. 양은 그만 목자를 찾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딱 그 양을 돌보고 있을 때에는 이리는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울 때에는 굶주렸을 때에 울지 않습니까? 지금 배고프다 말입니다. 그만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먹잇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을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인데 순종을 잘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조금 더 요동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은 마귀와 대립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생각하기를 내가 당한 어려움은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까 하고서 우리들은 깊은 시름에 잠길 적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숨겨둔 몇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7천 명이 있다.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혼자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혼자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근본 한 주간도 주일을 맞기까지 힘쓰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